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 투덜거림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닐까요? 푸념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답 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 민수기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 바로 앞장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구름이 떠오르니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지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니 사실 거기에는 꽃길이 놓여 있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신하고 또 믿음에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신앙에 실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정제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실패하고 불신과 그리고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사실 오답 노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험 볼 때에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죠. 그래서 내가 좀 항상 틀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적어서 꼭 시험 볼 때는 그 오답 노트를 먼저 보고 그리고 시험을 치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아하, 이들의 잘못은 나도 똑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음으로써 사실 시험에서는 내가 꼭 그 또 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과오를 나는 행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에 그들의 여러 가지 틀린 그러한 행동 가운데, 즉 오답 노트에 있는 그들의 틀린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하나 적혀져 있냐면 바로 이 불만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그들이 걸려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틀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불을 그들 중에 내리시는데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즉 10장 11절 그들이 광야로 막 출발하면서부터 그리고 11장 1절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에 12지파의 대표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는 하십니다만 이 길로 가면 돌짝밭길이고 이 길로 조금 돌아가면 좀 편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사는 호밥이다 보니까 아마 그 길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밥에게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리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었고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는 등 아니면 음식이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런 사건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별다른 사건이 없었는데 왜 어떤 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이라고 표현했던 것일까? 여기 악한이라는 말이 라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든지 하는 말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푸념 혹은 투덜거리는 거 있죠. 투덜거리는 거, 투투투투투되는 투덜거림 아니면 푸념 정도. 아유, 오늘 반찬거리는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어디서 구한다는 건가? 아유, 오늘 또 만나네. 또 만나네. 이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거기는 어떻게 했수? 오늘 물을 기러 와야 되는데 아유, 거기까지 가는 거야? 또 귀찮네. 라고 하면서 그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을 라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도대체 여전도에는 누가 짠 거야 도대체? 장로님은 왜 가만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목사님은 뭐 이런 걸 이렇게 하셨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투덜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라라고 말합니다. 아유 오늘 장사 별로 안 됐어. 푸념이에요. 그리고 아유 나 또 감기 걸렸어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사실 애교로 봐줄 수 있지요. 뭐 데몬스트레이션 머리에 끈을 묶고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푸념 정도요. 아유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담. 아유 이렇게 기름값 때문에 이거 어디 살 수가 있나. 아이 또 왜 저기 오늘따라 펑크가 나서 지금 빨리 가야 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그러한 투덜거림을 일컬어서 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웃자고 한 말을 죽자고 덤벼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말 안 쓰시나요? 우리는 그냥 농담하고 하나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죽자고 덤벼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리셔서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셔도 될 말을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쫙 막 울부짖고 하는 그 광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막 울면서 그냥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도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이 투덜거림은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아이고 좀 하나님 이 만나 매일 먹어서 좀 코에서 냄새가 납니다.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아니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막 불을 내리시고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덜거렸다고 해서 불을 내리셔서 진영을 했다? 와 그런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했다가는 그거는 뼈도 못 추리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나와 같이 동의를 하면 끄떡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동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투덜거린다고 해서 저기 번개도 내리시고 저렇게 불꽃에 불을 내려서 죽여야 하는 게 맞죠? 라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너무 반응하시는 것 같은다면 고개를 끄떡이라도 하셔야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하려 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몇 번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래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처럼 하는 게 우리의 불평이거든요. 투덜거리는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머머링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요. 머머링, 그냥 하는 거 그들도 해요. 물론 머머링이 좀 좋게 쓰일 때는 묵상이란 말도 써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말도 쓰여지긴 해요. 근데 이것이 나쁘게 쓰여질 때에는 그렇게 투덜투덜 뭘 하더라도 순종하지 하더라도 가는 게 아니라 투덜투덜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 그렇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뭐를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느냐면요, 그 우리 이론 가운데요,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 그게 뭐냐면 이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하고 조지 켈링이 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의 아틀란틱 그 월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기고문을 냈는데 이 한 동네에 유리창이 깨져 있다고 보시죠. 저희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요, 다니다 보면 이 가끔 가다가 축구에서 진 옛날에 홀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막 집에 유리창에 막 돌 던지고 막 깨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는 이제는 유리창 그 갈기 이제 바쁘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이 비닐 같은 거를 해놔서 또 깨면 그냥 찢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그냥 붙이고 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딱 깨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 그 유리창 깬 것 때문에 그 다음 유리창이 깨지고 점점 문도 부서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그 집이 폐허가 되면 그 동네가 전체 우범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 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세월이 흘러서 그는 우범지대가 됩니다 라는 이론이 유리창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야, 참 신기하죠. 저 같으면 그거 읽고 나면은 아이고 재밌네 하고 그냥 넘길 텐데 그런가? 그리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인류의 역사는 별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그냥 그런가 한 게 아니라 실험을 누가 했냐면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길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망치로 부숴서 깨진 유리가 있게끔 그렇게 깨진 차를 길가에 세워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차의 유리창이 깨진 상태에서 그냥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손 집어넣어서 이거 문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훔쳐가기 시작했죠. 그 훔쳐간 것만 그냥 남겨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훔쳐갈 게 없으니까 바퀴 빼가죠. 바퀴 빼가더니 들어가지고 또 그 엔진 같은 거 중요한 거 그런 거 빼가죠. 난 차의 부품 이름 모르는데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는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둘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가 않대요. 놔둔 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서 망치로 위에서부터 부숴가면서 애들 놀이터가 된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거예요. 고물차가 돼버린 거예요. 차도 아니죠. 다 빼갔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중심으로 범죄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로드가 그거를 그렇게 실험을 했던 것이죠. 가만히 이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똑같은 것은 아닌데 비슷한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나쁜 짓도 자꾸 하면 버릇이 되면 더 큰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바늘 가져가는 거 그거 뭐 대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바늘 하나 그냥 가져가는 거.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점점 발전을 하네. 바늘이 변하여서 망치가 되고 망치가 돼서 점점 그 가정에 더 큰 걸 가져가고 나중에는 속까지 훔친다는 거예요. 나쁜 행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쯤이야 했던 그 생각이 나중에는 더 큰 걸 훔치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셨을까?
하나님, 농담으로 한 것을 그렇게 죽자고 덤벼드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을 떠올릴 만한 구절이었었는데, 여기 제가 하나 흥미로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표냐면, 조금 이따 보여줘 보세요. 간단하게 투덜거림, 불평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우리 뒤에 있는 영적 존재,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참 야비하고 성가신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의 천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여러분 그냥 딱 보고 나서 아이 참 그거 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가 참 예쁘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동감을 안 하면 끄떡끄떡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거 예쁘네 할 수가, 저 여인 참 아름답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생각, 그 짧은 순간에 사탄이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더 발전해서는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라는 것까지 확장을 해서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다윗이 어느 날 모든 군대들은 다 아람으로 지금 전쟁을 하러 내보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슬렁어슬렁 저녁에 일어났어요. 거기 1절에 보면 저녁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녁 때란 말은 에레브, 사실상 그 앞이 분간되지 않는 때였었어요. 어떤 사람이 샤워를 하게 되면 그 샤워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슴푸레해가지고 저게 여자가 목욕을 하는지 남자가 목욕을 하는지 코끼리가 목욕을 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어둠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그 여인이 샤워하는 것을 보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보았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상상만으로 아름다울 것 같다, 참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다윗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표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어떤 생각이 나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보면 그들의 백성들의 불평을 쭉 다 적은 거거든요. 민수기 11장 백성들의 원망이 있죠. 그 다음에 11장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이 그 다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 영향을 받고 이번에는 비방을 해요.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12지파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6장, 13장 다음에 16장에 가서 보면 뭐가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해요. 그들이 다 땅에 빠져 죽죠. 250명이 거기서 죽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연병으로 14,700명이 거기서 죽죠. 그 다음에는요 20장에 가서는 물이 없어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죠. 그 다음 21장에 가서는 내가 이 험한 길과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인과 내국인, 이번엔 지도자가, 이번 지파 대표들이 불평하죠. 레위 자손들이 불평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향해서 하죠.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직접 불평해요. 됐어요. 여러분 이거 결과가 뭘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불평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깊어져요. 대상이 확장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심지어는 레위 자손들까지, 고핫 자손들까지, 더 나아가서는 12지파 리더들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그 불평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강해지고
진해지고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우범지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지역이 더 한층 넓어져 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내리시고 해야만 했었던 걸까? 왜 거기서 끊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내셔야만 했었던 걸까?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눈이 뽑히기까지 나신으로서 그가 사는 것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블레셋 여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끝내는 눈까지 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80만 명을 죽여요. 어디에서요?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죠. 여성들 60만 명이죠. 노인들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180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면서부터 원인 제공이 되어서 결국엔 결과를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잖아. 보는 것까지야 괜찮잖아. 지혜롭게 한단다? 누가 그 유리창이 깨졌을 때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범죄가 약한 범죄가 됐을 때 바늘도둑이 되었을 때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막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점점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불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의 특성 첫 번째,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 야비하고 성가신 존재인데요, 전염을 시켜요. 나만 그 일로 인해서 해를 받으면 모르는데 나도 좀비가 되게 하고, 내 옆에도 좀비가 되게 하고, 내 가족이 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좀비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투덜하는 투덜거림이에요. 여러분 뭐 아세요?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습관이냐면요, 한국의 자살률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2022년도에 11.1명이에요. 11명이었었어요. 근데 22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살률이 25.2명이에요. 2배가 넘었어요. 참 신기하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잘 사는 거에서는 참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살률이 OECD 평균 자살률보다 2배나 높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 배불러도 죽어요. 또 하나요? 심심하면 절대 안 돼요. 심심해 죽어요. 여러분, 난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아파 죽겠다, 짜증나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좋아해도 죽고, 피곤해도 죽고, 심심해도 죽고, 온통 죽을 일만 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25.2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은혜다, 은혜. 사실 48명이 돼도 충분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나마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25.2명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 아닌가? 모든 언어에 있어서 죽겠다는 말로 가득 차서 좋아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정말 신이 나도 죽고, 모든 것에 죽는다는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이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투덜거림이나 아니면 푸념 같은 이야기들을 고치지 않으면, 가정에도 미래가 없고 나라에도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에요. 사법고시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다음에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말이 있죠. 다음에 한번 또 해보자,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나 다음엔 잘해볼 거야. 한 번 떨어졌으면 됐지. 한 번 떨어졌을 수 있고, 두 번 떨어졌을 수, 세 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번, 다섯 번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사법고시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천재라 하는 거야. 천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재나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사고가 굳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천재만 붙게 하는 사법고시다 보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천재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나같이 천재가 아닌 사람은 상관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정말 천재만 들어가나요?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천재 아닌데도 들어가던데요. 아유, 어떻게 저 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지. 있어요. 이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가 거기는 천재만 들어가는 곳이 하고 보니까는 그때부터 그 말에 자기가 그 테두리 안에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천재만 들어가고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나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사법고시 페인이란 말 들어보시죠.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삶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도 역시 사실 이러한 고집과 그리고 그의 불평과 그리고 오해와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서 죽인 적도 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아마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의 삶이 조금은 뒤바뀌어졌을지는 몰라요. 왜요? 야고보가 직접 이 삶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주었던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형제들아,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만 갖지 말아라, 투덜대지 말아라, 푸념하지 말아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투덜거리면 구원받는 문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것과 이론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맞아요. 그게 교리예요. 그런데 삶에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투덜거리거나 푸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걸 야고보서가 다시 해석을 해서 줬어요. 뭐라고요? 얘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거다. 그래야 너 구원받을 거야.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 와서 기다리거든. 투덜거릴 때 심판주가 너 지옥, 예수 안 믿음. 아니요, 믿었는데요. 아니야. 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믿었지만 삶에서는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제거해버린다는, 그걸 야고보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건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었었어요. 3+3은 6이 아니라 세 개의 삶과 세 개의 삶이 합쳐졌을 때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게 예수의 삶인데, 3+3은 6 이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주가 심판주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 구원, 불신, 천당 이것만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면, 제발 투덜거리지 마. 그러다 지옥 가. 푸념하지 말어. 너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이 없이 이 얘기만 하면 어이 저 이단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어지시죠. 이론을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해석해 주었는데, 너 투덜거리는 거 지옥행이다, 너 푸념하는 거 지옥이란다 하는 것을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나 천국 하더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여 줌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 눈 빼버려. 아예 근원을 없애버려.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거든. 네 손으로 범죄하면 잘라버려. 근원을 없애버려. 네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게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거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교리 쪽으로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관념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므로 인해서 달달달달 우리 시험에 너무 익숙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마치 시험 성적 외우듯이 외우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몇 분들, 1차에서는 우리 홀리클럽 몇 분 되세요. 이제 2차에서 여러분들 하실 분들 있으면 하세요. 저도 같이 해요. 저도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홀리클럽에 거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그냥 쓸 수 있어. 성경 몇 장 읽은 거, 한 장 읽은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그 누구 칭찬하는 거 칭찬하면 돼요. 그냥 억지로 칭찬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는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내용을 써야 돼요. 쉽죠? 첫 번째, 감사, 가족으로 인해 감사, 교회로 감사, 그리고 나라의 이렇게 안녕을 위해서 감사. 딱딱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쉬웠어요. 이거 식은 죽 먹기네. 근데 4일째 되는 날 쓰려고 보니까 없어요. 뭔 감사가 그렇게 많겠어? 자녀에 대해서 감사,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냥 자녀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툭툭 끝나면 되지. 그 다음 뭐 할 게 있겠습니까? 4번째부터는요, 앉아가지고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뭐가 있었을까? 감사가 뭐가 있었지? 오늘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뭐가 있지? 썼다가 지웠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부터 더 어려워요. 설교는 그래도 준비하면 되는데 이건 준비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 회로를 연구하는 분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독이 되는 이유를 이제는 뇌과학이 발전되니까 이유를, 원인을 알아내더라고요. 뭐냐면 뇌의 시냅스가 발달해서 숙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나 감정이나 생각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 시냅스가 뭔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오가는 그 뇌의 틈이 있죠. 틈,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시냅스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정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찾아봤어요. 아, 그렇구나.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 시냅스가 거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골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과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긍정적이고 감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냐면 부정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는 안 되는 생각들이 먼저 확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 긍정적인 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어느 사람이요, 자기 집이 좁아가지고 어느 노인한테 찾아갔대요. 아니, 우리 집이 너무 좁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그 지혜자가 어떤 방법을 줬냐? 집이 좁냐고. 그렇다고 염소만 하나 갖다 키우라고. 내가 염소를 아니, 뭔 염소야, 집이 좁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염소 갖다 키웠어요. 여러분, 집도 좁은데 염소가 왔다 갔다 거리고 똥 싸대고 막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저걸 잡아먹어 저거?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또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지혜자님, 염소가 집에 있으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집 좁다 그러는데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 아니다, 빨리 말씀하고. 자기는 생각에 염소를 치우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오리 한 마리만 갖다 키우라고. 오리 한 마리.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리?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 오리를 갖다 키웠더니 오리 깃털 떨어지죠. 너무너무 막 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저걸 잡아먹어? 염소를 잡아먹어? 약속한 기간이 찼어요.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막 그냥 화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 지혜자를 이거를 사기꾼이라고 고소해. 이거 어떻게 하고선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집 좁은 데서 정말 이렇게 사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세 번째 처방이 뭐냐면, 이제 염소하고 오리를 치워버리라고, 잡아먹어버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라담궜는데요. 가가지고 단번에 그날로 치워버렸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집이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집이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막 오리 털도 안 생기죠. 똥도 안 싸죠. 한 번 치우면 그냥 있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집이 좁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방법 써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지혜자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제목 쓸 때에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거든요. 한 열 하루 정도 지났어요. 또 오늘 주일 끝나고 나면, 오늘은 감사의 제목 쓰는 날이 아니에요. 설교만 쓰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의 제목 안 쓰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 이거 지난주 해봤는데 주일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시켜놓고 내가 이거 걸려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그냥 컬럼 쓴 거 내가 썼으니까요. 컬럼 오려가지고 싹 붙여놓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내일 그거 쓸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감사 제목 안 쓰고 이렇게 설교만 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내일 쓸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죠, 열 하루째 지금 했는데 하나 뭘 느끼냐면, 그렇구나. 내 시냅스가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게, 무슨 일을 보면 그 생각으로 왔다 갔다 고속도로선 왔다 갔다 하던 것들에 거기를 뚫고 길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시냅스는 뭐냐? 감사의 시냅스예요. 그게 확장되어져서 넓혀지기만 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어느 군부대에 여러분 저기 뭐죠? 돈가스가 내려갔거든요. 돈가스가 내려갔는데 돈가스하고 소스하고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취사병 이 녀석이 잘못해가지고 이쪽에 갈 돈가스가 저기에는 소스만 가고 여기는 돈가스만 두 부대께 온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돈가스 소스 없이 드셔보셨습니까? 막 그 돈가스를 찍어서 막 먹고 있는데 화가 나니까 이 병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장교, 그 소대장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가스만 먹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먹냐고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근데 소대장이 뭐라고 그랬게요? 이 사람은 불평의 시냅스가 확 작동한 거죠. 우리가 지금 돈가스 먹고 지금 이러고 있게 생겼냐고, 코에서 돈가스 냄새 난다고 막 이러고 있더니 소대장이 쓱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야, 감사해. 저쪽 부대는 소스만 먹고 있어. 소스만 먹고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소대장의 감사의 제목은 소스만 먹는 그 부대와 비교해서 여기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불평의 시냅스가 발달되어 있고 이쪽은 감사의 시냅스가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방구 냄새 나면은요, 의사가 여기 12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의사가 그래요. 혹시 방구 냄새 괜찮아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방구 냄새가 나면요 반드시 먼저 병원으로 달려오세요. 목사님은 여기 지금 조금 안 좋은데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 방구 냄새가 나면 얼른 병원에 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방구 냄새가 풀풀풀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덜투덜투덜투덜 푸념하고 투덜투덜대고 하는 냄새가 입에서 막 나오는데도 병원에를 안 가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니까 방구 냄새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오래요. 그 염증이 생겨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복잡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는 거를 가족이 다 맡으라고 그러고 옆에 사람 다 맡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써 끝내는 하나님이 200만 명, 180만 명을 죽였는데 그 180명 죽인 사건은 상관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투덜거림과 푸념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집에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그냥 지나치거나 귓전으로 듣지 마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아파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들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도 쓰시고 또 그리고 3명 이상 전도함으로써 내 입술도 좀 변화시키고 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양 속담대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나가지 않고 감사의 문으로 행복의 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는지 이제 결단이 서십니까? 서세요? 끄떡끄떡이라도 제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꼭 여러분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내 마음의 방구 냄새 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래서 그 방구 냄새가 날 때는 얼른 성경의 의사 선생님을 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을 치유받으세요. 그래서 가족이 숨을 쉬고 그리고 내 이웃이 숨을 쉬고 그리고 내 구역원들이 숨을 쉬고 교회가 숨을 쉬고 목회자가 숨을 쉬고 성도가 숨을 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숨을 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